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서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요한1서 1장 1절에서 4절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어떨까? 말씀은 영원하다. 마태복음 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불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말씀과 함께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12 제자도 있었고,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면 70인 제자도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도 23명의 제자가 이름이 나오고 이명계약까지인,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있죠. 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우리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고승들도 성경 다 읽거든요. 그 법당 안에 자기들 방에 성경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못 깨닫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떠듬 그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해야 돼.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교회가 문 닫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신학교에서 학자들은 길러내는데 그 학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필요하다 안 하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2부 때 그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신학교 다닐 때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거든요. 우리 지금 안에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와, 이 말씀 참 오랜만에 대한다 하더라고. 신학교 안에도 전국에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회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이거 우리 운동권에서 붙잡았던 중심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거기서 막 정의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는 오늘 제가 해석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회 정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버린다. 그 왜?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홍영, 십년, 광절까지도 찔러 쪼개고 남음있다. 치유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작은 어린아이가 말씀을 선포해도요, 흑암이 벌벌 떨잖아요.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건데요, 교회 옆에 그때 안 믿는 집 한 집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 근데 이 집은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런데 심심하면 구대요. 점쟁이가 와가 막.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막 재밌잖아요. 막 꼭 미친 여자가 집 펄쩍펄쩍 뛰고 하는 거 우리가 이래 구경하면.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 우리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우리 부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귀신 꺾인다 했잖아.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담 너머로 보면서요, 쪼맨한 것들이 어레가 쳐다보고 막 기도했어요.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대가 막 흔들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린아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저거 별거 아니구나. 그걸 그때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오래전에 그 동화사 이래 올라가는 데 보면은 그 올라가기 전에 삼거리 나오잖아요. 이쪽에 관광단지로 가고 그 다음에 절간으로 올라가고 꼴짝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 밑에 보면은 그 굿땅 그거 전부 굿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밑에 내가 한번 놀러 갔다 그 위에 한 바퀴 돌다 오다가요, 저거 들어오는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 차 세워놓고 그 바위에 앉아가 자세히 봤어요. 한 30분 앉아가 계속 봤어요. 물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그 펄쩍펄쩍 뛰던 미친 여자가요, 내보고 선생님 가주이소 하더라고. 그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무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인정 안 하고 안 깨달아서 그렇지 엄청난 빛이 있거든요. 저 야구장 밝히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이 내한테 있어요. 내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그것만 믿고요. 딱 하면은 꺾여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저기 진모동 집 앞에 그 보면은 오래된 굿당 큰 게 3개인데 그건 아직 내가 못했어요. 나도 그거 간지 한 20년이 됐는데도 안 가더라고. 한 집인가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좀 결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 치유가 됩니다. 평안해지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작은 일에도 놀라고요, 불안하고, 조그만한 일에도요 막 그 뭐라 그럽니까, 복숭아 같은 솜털만 건들리도요 막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 그래.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말씀이 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헉 하고 웃고 지나갈 일이요. 생각도 치유되죠. 생각. 그리고 삶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인가 하면은요,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잖아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고 했다. 가라사대. 그리고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이 갈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중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새들과 모든 것이, 채소 이런 거 전부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예수님을 지칭해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모습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태초에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존재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건 어떤 생명인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거 바로 나사로를 깨울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 천국에 가는 부활. 불신자는 뭡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전부 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죠. 그 다음에는 죽었던 자를 살린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9장 23절 이하 26절.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 죽었을 때에
그 소녀를 일으킬 때에 에바다라고 하면서 그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죠. 잔다라고 하면서 역시 깨우러 가신 사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세마포 둘렀던 것을 막 풀고 걸어 나왔어요. 그 영화 가운데 미락하는 거 보면은 막 둥둥 감고 막 나오는 것 같이 나사로가 그래 나온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미션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 그 뭐냐? 오직 말씀의 빛으로 흑암에 갇힌 자를 살려내라. 이 흑암에 있는 자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개화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조상들이 이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어가지고 쫓겨난 본고향에서 멍석말이 당하고 이마가 터지고 맞아가지고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논 한마디기 그 자갈론 위에 물 끊어보면은 쭉 빠져보는 논 하나 주더래요. 그거 제 넘어 마을로 와서 토담집 짓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뭐 6남매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8살 때예요. 그러면 연년생이잖아. 그런데 보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가문을 안 택하고 야소를 택해 갔다고. 그래서 반죽음 당하고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 밑에 친손 외손애가 목사가 20명 이상 나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느라고 또 가서 두들겨 맞고 참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탄약을 드셨어요. 신경만 쓰면 넘어가 버려요. 그때 그게 막 큰 상처가 되어졌겠죠. 그러나 후대들이 다 믿게 되어졌다. 줄 잡아 보니까 한 600명 되더라고요. 친손 외손 다. 내가 한번 괜히 앉아가 생각해 봤어요. 쭉쭉쭉쭉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주보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28절에 34절인데 여기 보면은 무덤 사이에 미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쉽게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거라사 광인이라고 표현돼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이 묶여 있어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왔느냐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보이 불쌍하잖아. 근데 그 미친 사람이 그래요. 거기 저 밑에 산비탈에 거기에 돼지들이 큰 거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저기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거기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멀쩡해졌고, 근데 그게 군대 귀신이라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거든. 그래 그 돼지 치던 사람 마을에 그 손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요. 9장 1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은 작은 자야 라고 하면서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주로 말씀 선포할 때 그렇게 해요. 치유할 때 나서라 안 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거든. 일어난 네 이제 중풍 환자인데 친구들이 메고 왔잖아요. 그런데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시비 걸잖아. 네가 뭔데 막 안식일에 그러냐고 또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하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거 하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게 뭐가 더 쉽겠노?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말씀으로 치유한다. 그 다음에는 오직 기도로 사단에 장악된 자를 치유한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는 이 사단이 꺾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는데 막 아픈 사람 아이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 왜 안 됩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선생님 우리는 왜 암만 해도 안 됩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진짜 기도 24는 되어져야 된다. 그 자체가 성도의 힘이다. 은혜요, 능력이요, 힘이다. 그 다음에는 오직 전도로 237 5천 종족 살려라.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 살리는 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이 생명의 말씀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다.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생명 가진 자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 내게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할 때는 그 사람에 깔려 있는 그 배경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니까. 흑암에 잡혀 있고 이 보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 재앙에 잡혀 있는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딴짓을 해가 구단다고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디 산소에 가서 뭐 수양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현장에서 일을 놓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관심 가진 자의 내가 관심, 하나님이 뜻이 머문 그 현장에 우리의 뜻이 가도록 정말로 죽어가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살아나야 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정성, 뜻 그것이 그곳으로 향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생명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하게 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00장